금요 기도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 제가 볼 때 거의 90%는 한 주간 새벽 예배 다 나오신 분들이세요.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피곤하시죠? 피곤하지 않으세요? 피곤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선물을 하나씩 드리려고 그래요. 피곤하시죠? 예. 뭐 내가 이게 좀 꼭 뭐 잘못된 것 같아, 이게. 예. 그 선물이 뭐냐면은, 이 한 주간 동안에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좀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참 좋으시죠? 한 주간 기도를 많이 하셨잖아요. 또, 내일 또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의 종착역은 대청소다. 기억하셔서 내일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오늘은 좀 기도회가 평소보다는 빨리 끝날 겁니다. 많이 피곤하시기 때문에 좀 가서 쉬시라고 일찍을 끝나려고 합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그 예수님의 자기 계시 오늘 새벽까지 6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한 가지가 남았는데 그 한 가지를 오늘 할까 하다가 제가 돌아온 주일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그 한 가지는 돌아온 주일 때 설교하고 오늘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갈보리 언덕으로 한번 좀 가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 시간적 표현이죠. 이후에라는 표현은 언제 이후를 말할까요? 15장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318명 군사를 데리고 4개의 나라 연합군을 기습해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바로 그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그 말입니다. 자, 그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이후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일단은 승리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패배한 4나라 연합군이 다시 군용을 정비해가지고 보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공격한다면 아브라함은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 즉시 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는 연합군의 보복 공격이 두려워서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때 주님이 1절 말씀을 하신 겁니다. 2번째, 이후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소돔의 그 왕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뭘 받아요? 이 전쟁의 전리품을 선물로 받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거절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때 내가 받았을 걸 괜히 폼 잡는다고 거절한 게 너무 후회가 된다. 이렇게 소돔 왕의 전리품 제안을 거절해서 마음속으로 참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때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3가지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둘째,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셋째,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 3가지를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죠. 첫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 말 하셨는지 제가 앞서 설명해 드렸죠. 곧 다가올 연합군의 공격 때문에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2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내 방패가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아브라함이
염려하는 이 네 나라 연합군의 공격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들었던 이 말씀, 나는 너의 방패가 된다, 이 말씀은요, 이미 한 차례 아브라함이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전쟁 이후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을 때, 그때 살렘 왕 대제사장 멜기세덱에 찾아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여기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이건요, 여기 1절 말씀에서, 오늘 보면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전쟁 이후 멜기세덱에 들려줬던 그 말을 상기시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멜기세덱이 전쟁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일깨워 주었습니까? 318명으로 이끈 그 승리는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얻은 전쟁이다, 얻은 승리다, 이거를 일깨워 준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 후 다시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멜기세덱이 승리 이후 아브라함에게 들려줬던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이기게 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모른 척하는 분,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시작과 끝을 승리로 마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로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마치고 왜 불안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네 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올 것이다, 이것 때문에 불안한 거 아니에요. 진짜 불안했던 이유는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방패였음을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연합군을 물리쳤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방패의 대심을 아브라함은 잊어버렸습니다. 비록 처음 전쟁은 승리했지만 만약에 그들이 다시 공격하면 그때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왜요? 전쟁에서 승리가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서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연합군을 이겼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잘못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방패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까요? 여러분 살면서 많이 두려울 때가 있죠. 염려할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방패로 이겨놓고 내 방패로 싸운 것처럼 내가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내 힘으로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패로 싸워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패로 싸워 이긴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이겼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우리에게 무엇이 밀려옵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밀려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방패로 싸운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방패로 싸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지키려면요, 무엇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어제의 싸움에서 나를 이기게 한 것은 하나님의 방패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과 내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방패가 되어서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안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보았지만요, 아브라함은 전쟁 후 소돔 왕이 주는 이 전리품을 모두 거절했어요. 전리품을 거절한 뒤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그동안 믿음으로 살면서 늘 손해만 본 것 같아요. 땅을 선택할 때도 믿음 때문에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했어요. 이번 전쟁에서도 믿음 때문에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 때문에 손해봤다라고 생각되는 게 이게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재물입니다. 재물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도무지 물질적인 복을 받은 게 없네. 오히려 손해봤네. 이래서 양보하고 저래서 포기하고 결국 믿음으로 살았더니 내게 남는 게 하나도 없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돌이켜 보니까 굳이 내가 그럴 필요가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밀려오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니까는 괜히 내가 믿음의 폼을 잡는다고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한 게 후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는 소돔 왕이 제안했던 전리품 거절한 것이 굉장히 아쉬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충분히 공감이 돼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정말 내가 공감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걸 선택할 때는요, 처음에는 솔직히 가슴이 뿌듯해요. 그죠? 야, 나 같은 사람도 믿음에 순종을 했네 하면서 기쁨이 막 밀려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믿음의 선택 때문에 나에게 손해가 찾아오고 피해를 입고 무시를 당하고 금전적인 손실을 보게 되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요, 믿음에 선택한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남들은 다 하는 일을 신앙 때문에 나만 안 하고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억울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여러분은 그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 언제 그런 생각을 하실까? 여러분, 그 대체 공휴일이 있잖아요. 그죠? 주로 월요일입니다. 그러면 토요일, 주일, 월요일 3일 동안 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금요일 날 하루 월차를 내든지 휴가를 내가지고 금, 토, 주, 월 3박 4일간 해외여행을 가든지 제주도 여행을 가든지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아무리 대체공휴일이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있어도요, 주일 때문에 꼼짝하지 못합니다. 이게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또 언제 억울하겠습니까? 믿음 때문에 포기한 거,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거, 술. 저는 그렇더라고요. 진짜 한참 마실 수 있는 나이 21살 때 왜 하필 그때 내가 주를 만났는지. 차라리 좀 뒤에 만났으면 그때까지 신나게 마시고 즐기다가 그리고 주님께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억울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는 21살 때 주님 인격적으로 만날 그날, 그 다음날 끊어버린 게 있었다고요. 그게 뭐였어요? 당구를 끊었어요. 제가 인천 당구입니다. 인천 당구는 짜요. 제가 막 200을 올려놓고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200 정도면요, 이런 지방에서는 250, 300이 됩니다. 꽤 잘 쳤어요. 그게 38년 전이네요. 지금까지 쳤으면 제가 당구 몇이 됐을까요? 예, 꽤 잘 쳤을 거예요. 이게 너무 억울해요. 왜 내가 그때 당구를 포기했는지. 이거 죄 짓는 것도 아닌데 왜 포기했는지. 그냥 어린 제 생각에는 은혜 받으면 이런 건 끊어야 돼, 그런 생각 가지고요, 그냥 그 자리에 끊어버렸어요. 이게 너무너무 아쉽고 속상하더라고요. 이제 배우고 싶은데, 다시 치고 싶은데 큐대를 어떻게 잡는지 알지 못해요. 혹 여러분 가운데 당구 잘 치시는 분 저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치고 싶어요. 예수 만나고 신앙의 순결 때문에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했더니 그때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쉬워요. 후회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어떤 때는 후회스러워요. 그렇다고 내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니 그래도 나가 구원받은 것은 아는데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까?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리고 괜히 가족들에게 짜증을 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시다 라고 할 때 그 상급, 그 기업이 어떤 상급일까요? 바울은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 있는데 크게 말해서 죄 사함의 은혜, 또 다르게 말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그 손해를 안타까워할 때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의 보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신앙 안에서 누리게 될 축복,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주시는 축복, 이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라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또 그게 뭡니까? 영광스러운 소망의 나라입니다. 이것들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기도해라 권면합니다. 성도는요, 믿음 때문에 손해볼 때가 있어요. 그때 비록 손해는 보더라도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못합니다. 집에서 부부 사이에 말다툼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질 때 믿지 않는 배우자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당신이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집에서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혹은 친구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왠지 화가 더 치밀어 올라와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래,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몰랐냐? 어쩔래? 그런데 솔직히 속으로만 말하지 치밀어 올랐던 화를 참고 입을 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가게 장부를 속이지 않습니다. 저울을 속이지 않습니다. 거짓말해서 덕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시험 기간에 컨닝해서 좋은 점수 받을 수가 없습니다.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출세할 수도 없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일을 나는 하지 않고 살다 보니 모든 면에서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여러분, 억울하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손해봐서 내가 억울하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을 주려고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업을 생각할 때 연유 포기한 게 아깝지가 않아요. 이 기업 생각할 때요, 술 포기하고 당구 포기하고 세상 즐거움 끄는 것, 그리고 자존심 상해 본 것, 돈 손해 본 것, 이런 것들이 결코 아깝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포기한 이 모든 것들을 기업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는 것을 내가 신앙 안에서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는 말씀을 들으신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마도 저나 여러분은 이렇게 반응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믿음 없는 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저에게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니 저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상급 대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상급 대신 우리 주님만 의지하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는 말을 듣고서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털어버리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손해본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 이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생뚱맞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주 생뚱맞은 말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뭘 주실 건데요? 하나님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하셨으면 아멘 하셔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한테 뭘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내 후사를 열 자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집에서 일을 시키는 내 종을 내 후사로 세우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얼음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텐트 밖으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고 그 별들을 셀 수 있는지 세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별들을 가리키면서 너의 후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절대 놓치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셨다면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처럼 하늘의 별을 보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별을 봐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늘의 별보다 더 신비롭고 놀라운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별보다 더 신비롭고 놀라운 것, 그게 무엇입니까? 그건요,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밤하늘의 별들이 아무리 신묘하고 영롱해도 하나님의 아들을 매달은 십자가보다는 못합니다. 하늘의 별들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회복하고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아브라함에게 참 평안을 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는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 특별히 예수를 나의 구주로 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토록 찬양할 제목이 됩니다. 멈추지 않는 감동과 감격이 됩니다. 신앙을 회복시키며 삶의 두려움을 극복하며 삶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하늘의 별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 창조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속에 죽은 것입니까? 티끌에 불과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우리는 솔직히 갈보리에서 이루어진 이 구속의 신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 갈보리 언덕에서 이루어졌던 구속의 신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독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정말 아십니까? 단지 우리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고개만 숙일 뿐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영원한 사망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망의 벌을 받고 죽어버리게 되면요, 하나님을 영영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고 왜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감탄하셨습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토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보기 좋았던 것을 하나님만 보는 것이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함께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원하셨어요. 하나님, 당신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영광 받기 위해 창조한 그 인간을 죄의 형벌로 죽게 만든다면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벌을 받고 죽지 않고서도 내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게 어떤 길입니까? 그게 바로 구속의 길입니다. 이 구속의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때 나도 마치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간주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 죽기 위해 죽은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요,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까지도, 저와 여러분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듯이 주님이 부활했을 때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셨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셨던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주님이 십자가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어요. 그때 나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하셨어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구속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린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비로운 사건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 아주 탁월하게 설명해 놓았어요. 여러분, 로마서 6장 11절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저다. 잘 보세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죽었다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죽었어요? 죽은 적 없잖아요. 이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언제 내 죄가 죽었습니까? 언제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었습니까?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실 때, 그때 저와 여러분도 죽은 겁니다. 우리가 언제 다시 살아났습니까? 죽은 적이 없는데, 죽어본 적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 깨트리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그때 십자가에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속의 신비예요. 우리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믿는 겁니다. 그냥 믿으셔야 돼요. 왜 믿냐고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죄인인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죽어버렸고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거 그리 어려운 일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신비를요, 오래전 아브라함이 먼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별을 봐라, 너의 후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셨다 말합니다. 창세기 오늘 보면 15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어요. 칭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행위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뭔가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그의 후손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의심하지 않고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은 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롭게 만들어 주었다 말합니다.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이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는 구원의 예표가 됩니다. 구원의 예표가 돼요. 우리는 절대 나 스스로 나의 힘으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자기 몸에서 생명을 창출할 능력이 없었듯이 우리에게도요, 날 구원할 능력은 절대 없습니다. 나는 그대로 있으면 나의 죄 때문에 속절없이 죽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별들을 보여주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자신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겠지만 우리에게는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죄와 사망의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란다. 내가 너희들의 방패가 되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것이란다. 내가 너희들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둔 것이란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가장 사랑해야 될 것은요,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자랑해야 될 것이 십자가입니다.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그 십자가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붙들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실 때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오늘 주님 십자가에서 달려 숨을 거두신 성금요일입니다. 이 성금요일, 이 날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가 150장 찬양하십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